자,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에 관한 내용이었죠. 그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3장은 뭐예요? 타락이죠. 타락. 그 존귀하게 창조받은 아담과 하와,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선포에 따라서 그의 영혼이 하나님과 끊어졌고, 이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육신도 죽을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이제 오늘 말씀부터 보는 창세기 4장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보겠어요.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들어가면 우리가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제일 먼저 뭘 했을까? 제일 먼저 뭘 했을까? 아니,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데 슬프지도 않았을까? 쫓겨나는데 아니 너무 하나님 앞 회개하면서 다시 에덴 동산을 들여보내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에덴 쫓겨난 것이 엄청나게 충격적이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충격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헌에 보면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배고파서 금식을 하다 보니까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금식을 여러 날을 금식하다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금식을 하다가 또 배고파가지고 음식을 찾아 먹다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 4장은 금식을 했다는 얘기, 음식을 찾아 먹었다는 얘기, 뭐 그런 얘기 없어요. 무슨 얘기만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해서 가인을 낳았다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정말 어려워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면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제일 먼저 낳은 자녀가, 여러분, 낳은 자녀가 가인이었을까? 여러분, 동침이라는 게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잠을 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는 같이 잠을 하지 않았을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는 자식을 낳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죠? 창세기 없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러면 자식을 낳지 않았을까?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에덴 동산에 쫓겨났나? 우리 전혀 잘 몰라요. 전혀 잘 몰라요. 여러분,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얘기를 해요. 아담과 하와 같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아담과 하와는 대표였다는 거야. 많았는데 많은 중에 아담과 하와는 대표였다는 거야.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선악과를 안 먹었어요. 그런데 대표였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짓자 모든 사람들 똑같이 다 죄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창세기에는 그 다른 사람들 얘기는 안 나와요. 오직 뭐예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만 나와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만을 창조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제일 먼저 한 일, 성경에서 제일 먼저 한 일 뭐예요? 동침을 했다는 거. 하와와 아담과 동침을 했다는 거. 그래서 가인을 낳았다는 거.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인이 첫 번째 아들이었을까? 그럼 가인 전에는 또 다른 자녀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게 우리의 이제 생각이에요. 연구 과제예요. 여러분, 이게 5장에 가면 참 이상해요. 5장은 정말 5장에 가면 이 가인이 낳은 아담이 낳은 자녀들의 후손이 쭉 나오거든요. 여러분, 5장에 보면 정말 이상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요, 5장 3절, 5장 4절. 이게 정말 이상한 얘기 나와요. 자,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여러분, 5장에 가면 누구 얘기를 해요? 아담이 누구를 낳았다는 거예요?
셋을 낳았다는 거예요. 셋을 낳았다는 거예요. 셋을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5장에 오면 5장에 나오는 얘기들은요, 전부 다 장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장손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6절. 셋은 105살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고 807년을 지냈고, 그 다음에 9절.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냈고, 12절.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냈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자손들은 전부 다 뭘 기준으로 얘기했다? 장남, 첫 번째 아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아들을 중심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을 낳았고 첫 번째 아들과 함께 뭐예요? 여러 명의 아들, 딸들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5장 3절 4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래요.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가인이라 하였으며, 이렇게 해야 돼요. 가인이라 하였으며. 가인이라고 했다는 얘기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가인 얘기는 아벨 얘기도 없고 가인 얘기도 없어요. 무슨 얘기만 하고 있어요? 셋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셋은 창세기 4장과 5장을 보면 몇 번째 아들이에요? 세 번째 아들이에요. 세 번째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그래서 그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 셋이에요. 셋이에요. 그러면 가인을 낳았고라고 가인을 낳았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인을 낳았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셋을 낳았다고 하는 이야기로부터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5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예요? 여자의 후손에 관한 얘기를,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의 후손이 나오고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데, 이 5장은 누구의 후손이다? 여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4장은? 여러분, 4장도요, 족보가 나와요. 4장에 보면 4장 16절부터 보면 가인이 아내와 동침해서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고, 에녹이 이라스를 낳고, 이라는 무야를 낳고, 뭐 이렇게 쭉 내려가요. 쭉 내려가요. 요 후손은 무슨 후손입니까? 요건 뱀의 후손이라는 거야. 무슨 후손? 뱀의 후손. 뱀의 죄인의 후손, 악인, 불신자, 하나님을 떠난 악인의 후손. 이게 뱀의 후손이에요. 뱀의 후손. 응? 그 다음에 5장은 무슨 후손?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이 두 후손이 이제 부딪히는, 서로 싸우는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게 6장에 나와요. 6장에 가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4장 5장은 이제 어쨌든 이 두 종류의 후손이 4장에도 나오고 5장에도 쭉 나오는데 어쨌든 4장 1절과 2절 우리가 읽었는데, 4장 1절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해서 가인을 낳았다. 가인을 낳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를 낳았어? 그 다음에 아벨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가인이 첫 번째 큰 아들이고 아벨이 두 번째 아들일까? 그 사이에 그러면 다른 아들들은 없을까? 다른 아들들은 없을까? 또 혹은 이제 뭐예요? 다른 딸들은 또 없을까? 여러분, 가인이 누구랑 결혼했겠어요? 가인이 누구랑 결혼했겠어?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일 때, 가인이 결혼한 상태였을까? 아니면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을까? 응? 결혼한 상태였을까?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을까? 결혼한 상태였어요. 어떻게 알아요? 16절에 나오잖아. 16절이 나와. 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는 가인이 결혼했어, 안 했어? 결혼했어. 부인이 있어요. 부인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아벨을 죽인 거죠. 아벨을 죽인 거죠. 그 다음에 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두려워해요. 겁을 내요. 무슨 두려워해요? 겁을 내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거라는 거예요. 자, 14절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해요?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내가 동생 아벨을 죽였는데 이제 내가 나가면 사람들이 다 동생을 죽인 자라고 아벨을 죽인 자라고 그러면서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럼 가인이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만 딱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가인이 결혼도 했어요. 결혼됐겠죠? 그 다음에 가인이 밖에 나가면 또 사람들을 또 만날 거예요. 만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또 어디 있는 사람들이야, 대체? 자, 그래서 아담과 하웨는 가인과 아벨 두 사람만 낳은 게 아니고, 뭐라고요? 많은 자식들을 낳았다. 많은 자식들을 낳았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응?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많이 낳았을까? 얼마나 많이 낳았을까? 어떤 책에 의하면, 어떤 연구에 의하면 아들이 몇십 명이고 딸이 몇십 명이다.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응?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요세푸스의 기록이라면 아들이 몇십 명이고 딸이 몇십 명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창세기 4장에는 그 아들이 몇십 명이고 딸이 몇십 명이다.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오직 가인과 아벨 얘기만 딱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가인과 아벨 얘기만 딱 할까요? 성경의 목적이, 이 성경의 목적이 죄가 어떻게 확대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구원자가 이루어지는지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얘기는 다 빼고 핵심적인 이야기, 가인과 아벨 얘기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아니 아담과 하와는 두 사람만 낳은 게 아니고 많은 자식들을 낳았다. 딸들도 많이 낳았고 아들들도 많이 낳았다. 많이 낳았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생각하면 되겠어요.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낳았는데 첫 번째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가인을 낳았어요. 가인을 낳았어요. 자, 가인은 무슨 뜻? 가인은 무슨 뜻? 가인은 무슨 뜻? 여기 보면 이제 4장 1절, 2절의 뜻이 나와요. 1절의 뜻이 나와요.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가인을 낳고의 거기가 이게 뭐라고요? 얻음이라고 쓰이죠. 얻음. 얻었다. 낳았다.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았다. 얻었다. 생겼다. 자식이 생겼다는 거죠. 생겼다. 자, 그런 뜻이에요. 자, 얻었다. 생겼다. 뭐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생명을 얻었어요. 자식을 낳았어요. 엄청난 기적이죠? 죽을 줄 알았는데,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죽어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면 바로 죽어야 되는데, 바로 뒤져야 되는데 죽지 않고 그 대신에 뭘 했어요?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자식을 낳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거죠. 이제 산자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자식을 낳기 전까지는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그냥 가인의 부인이었어요. 아담의 부인이었어요. 그죠? 아담의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인을 낳음으로 해서 뭐가 돼요? 어머니가 되는 거죠.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와가 그 이름을 지으면서, 이 가인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거기다가 뭐라고 덧붙여요? 뭐라고 덧붙여요? 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이 뭐예요? 자식을 낳았다는 거죠.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얻었는데 누구 때문에 얻었다?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얻었다 라고 하면서 이름을 가인이라고 하죠. 얻었다는 거, 얻었다. 내가 가졌다는 게 아니고, 내가 낳았다는 게 아니고, 어때요?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얻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등남하였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 하와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죽을 운명인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내가 자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굉장한 은혜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것, 남녀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 같지만, 여러분, 임신과 출산은 기적입니다. 결혼하면 자동적으로 아기를 갖고 자동적으로 아기를 낳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결혼하고 나서 자식 낳지 말자, 죽을 때까지 자식 낳지 말자, 이래가지고 자식을 일부러 안 낳고 무자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결혼하면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아기를 낳고 싶은데 아기가 안 생겨요.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고 싶은데 기다려도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불임이라고 그래요. 불임.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때요? 입양하기도 하고 인공수정도 하고 그러면서 힘껏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때요?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도 결혼했지만 자식이 없이 몇십 년 동안 자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은 기적입니다. 자연적인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기적입니다. 특별한 기적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가인을 낳았습니다. 가인을 낳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자식을 또 연이어서 낳아요. 그죠?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가인을 낳고 그 다음에 동생 아벨을 낳았어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 사이에 자식이 없었을까? 나이 차는 어떨까? 쌍둥이처럼 이제 한 살 연년생일까? 아니면 거기 사이에 몇십 년의 차이가 날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사이에 또 다른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딸들도 있을 수 있고요. 다른 아들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오케이. 자, 가인과 아벨 두 사람만 낳았다 이 아니에요? 가인 다음에 반드시 아벨이 생겼다 이것도 아니에요? 자, 이 사이에는 설명하지 않는 것도 많기 때문에 가인이 태어났고 아벨이 태어났는데 가인과 아벨 사이에 다른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다. 다른 딸들도 있을 수도 있다. 다른 아들도 있을 수 있다. 오케이? 그런데 이 두 사람만 기록하는 이유는 목적이 있다.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만 기록하는 거지. 여기에 자식이 없기 때문에 두 사람만 낳았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자식을 낳았는데 아벨이라는 자식을 낳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벨은 뜻이 없어요. 그죠?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그리고 이르되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없어요. 그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의 이름에 뜻이 없어요. 왜 아벨이라고 이름을 지었는지도 몰라요. 자, 아벨이라는 이름은 뜻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호흡, 숨쉰다. 호흡이라는 뜻이 있어요. 호흡, 숨쉬는 거. 숨쉬는 그런 의미에서 아벨이라는 뜻도 있어요. 아벨이라는 말도 있어요. 또 허무하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럴 때 전도서에 나오는 이거 헛되다. 이게 헛됨이라는 뜻에서 이제 허무라는 뜻에서 아벨이라는 뜻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첫 번째 낳을 때는 아주 기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 자식을 낳아서 너무너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가인을 키워보니까 가인이 개망난이야. 그래서 이제 인생 참 자식을 낳아봐야 쓸데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아벨을 낳았어. 그래서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헛됨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그런 뜻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왜 아벨이라는 이름을 지었는지, 그리고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우리가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거기다가 소설 쓰듯이 추측하거나 추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아벨이라는 이름이 나온다는 거죠. 가인을 낳았고 두 번째로 아벨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바로 설명이 바뀝니다. 뭘로 바뀌어요? 2절 중간 봅니까?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이름의 뜻은 잠깐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오지 않은데 바로 뭐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의 직업이 나와요. 직업. 예? 가인은 무슨 직업? 농사하는 농부 직업이 나오고, 아벨은
뭐 하는 직업? 목축. 이 목축, 짐승을 키우는, 짐승을 기르는 그런 직업이 바로 나온다는 거죠. 왜 이 직업을 얘기할까? 왜 가인과 아벨의 직업을 얘기할까? 바로 직업을 얘기할까? 응? 바로 그거는 3절부터 나오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한 거예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농사하는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아벨은 목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축하는 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직업 얘기로 바로 넘겨가는 거죠. 넘겨가는 거죠. 어쨌든 그런데 바로 이 두 사람의 핵심 포인트 뭐다? 직업이 다르다. 직업이 다르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울 건데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자식을 낳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아서 가인을 낳을 때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자식을 낳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식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돌보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았고 하나님이 주셔서 받았고 하나님이 가져가셔서 없어졌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자전거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죠? 엄마 아빠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하루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배우는 건 뭐예요? 두 번째 배우는 것은 가인과 아벨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달라요. 이제 다음 주에 얼마나 다른지는 볼 건데,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달라요. 뭐가 달라요? 직업이 달라요. 같은 형제인데 다르게 살아가요. 여러분, 농사하는 농부는 어떻게 살아요?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아요. 한 곳에 집을 짓고 집 옆에 땅을 일궈요. 맞죠? 집 옆에 땅을 일궈요. 그러면 이 농부는 이사 다니나요? 이사 다녀요? 이사 안 다녀요. 그냥 한 집에 그냥 쭉 사는 거야. 한 집에 쭉 살면서 여기서 계속 농사를 짓는 거야. 씨도 뿌리고 잡초도 뽑고 가을 되면 거두고, 그래서 한 곳에 정착해서 쭉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가인이죠. 아벨은요, 목축을 어떻게 하죠? 목축은 어떻게 해요? 양들을 데리고 짐승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옮겨 다녀요.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아요. 좋은 풀이 있으면 좋은 풀이 있는 곳으로 가요. 이쪽에서 다 먹으면요, 또 다른 곳으로 데리고 와서 여기서 먹여야 돼요. 여기서 다 먹으면 저 아래까 또 다른 곳에 또 옮겨가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아벨은 옮겨 다녀요.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유목민이라고, 유목민. 그래서 목축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한 곳에서 죽을 때까지 한 곳에 살지 않았어요. 계속 옮겨 다녀요. 아브라함도 계속 옮겨 다니고 한 곳에 쭉 살긴 살아요. 그렇지만 또 옮겨 다녀요. 계속 옮겨 다녀요. 응? 옮겨 다녀요. 자, 사는 특성이 달라요. 그죠? 자, 목축하는 사람은 계속 옮겨 다닌다. 여기저기 이동을 한다. 그래서 좋은 풀을 찾아서 우리 짐승들을 먹이기 위해서 옮겨 다닌다. 농사 지는 사람은 한 곳에 쭉 산다. 정착해서 한 곳에 쭉 산다. 무엇이 옳을까? 여러분, 뭐가 좋을까? 한 곳에 사는 게 좋을까? 계속 이사 다니는 게 좋을까? 한 곳에 사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 그래야 자녀들 쭉 계속해서 이사 다니잖아요. 그러면 전학 다녀야 돼. 초등학교 때 막 전학 다녀야 돼요. 전학 다녀. 우리가 이제 중2 때는 초등학교 때 전학을 4번 했어요. 3번인가 4번인가 했어요. 학교를 4번이나 옮겼다고요. 광주에서 입학해서 부천으로 왔다가, 부천에서 송파동으로 왔다가, 풍납동으로 왔다가, 풍납동에서 성수동으로 왔다가 막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이사 다니는 거죠.
참 힘들어요. 자녀들은 힘들어요. 그죠? 군인의 자녀들은 전학을 10번도 넘게 한다고 그래요. 그죠? 군인의 자녀들. 군인들은 계속 옮겨 다니니까 옮겨 다녀요. 목사님들도 옮겨 다니니까 자녀들도 전학을 여러 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자녀들은 힘들어요. 한 곳에 있는 게 좋아요. 그죠? 그래야 마음도 안정되고 친구도 사귀고 학업도 감당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뭐가 좋을까? 한 곳에 사는 게 좋을까? 전학 다니는 게 좋을까? 한 곳에 사는 게 좋아요. 그죠? 한 곳에 사는 게 좋아요. 그럼 뭐가 오를까? 여러분, 옳은 건 없어요. 옮겨 다니는 것과 한 곳에 정착해 사는 거 옳은 건 없어요. 좋은 점은 있고 편리한 점은 있고 좋은 점은 있지만 옳은 건 없어요. 다만 여러분, 가치가 좀 달라요. 가치가 좀 달라요. 굳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가치관 속에서 좀 가까운 것은 뭐죠? 목축이 가까울까요? 농부가 가까울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목축이 가까울까요? 농부가 가까울까요? 목축이 가까워요. 목축이 가까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살고 있어요. 현재는 살고 있어요. 하지만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의 목적지가 있어요.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란 목적지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뭐예요? 여행자와 나그네예요. 여행자, 나그네. 우리가 여기 살긴 살아요. 하지만 여기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우리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것이 좀 더 성경적이냐, 어느 것이 좀 더 성경적 가치에 맞냐 하는 것은 농부보다는 목축이 조금 더 성경적인 것이 맞아요.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이거 뭐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죠? 말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달라요. 자, 가인과 아벨. 가인은 농사를 지어요. 아벨은 목축을 합니다. 가치는 좀 달라요. 삶의 방식도 좀 달라요. 그렇죠? 달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둘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농사를 집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목축하며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 내가 농사를 집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기서 계속해서 정착해서 이사 안 다니고 계속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가 옮겨 다니면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다만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 목축과 이제 농부,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의 직업은 다르다. 얼만큼 다르냐? 어떻게 나타날 거냐? 이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두 형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얼마나 달라지는지 우리는 그걸 보게 될 거예요. 오케이? 약간의 차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이제 만들어낼 거예요. 우리가 그걸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